3부 예배는 눈을 뜬 사람들이 많아요. 2부 예배는 많이 감았는데, 다음 주에는 저하고 눈을 마주치는 일이 없도록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오바마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크리스토퍼 강이라는 한국인 2세가 백악관 입법 특별 보좌관에 임명되었습니다. 이거 아주 차관급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직책입니다. 근데 크리스토퍼 강이라는 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집회하신 적이 있는 백악관 국가장애위원 정책 차관부를 지내신 강영우 박사님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2대에 걸쳐서 백악관에 입성하는 강영우 박사 가정은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크리스토퍼 강 어머님 되시는 서근옥 권사님이 아들의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엄마로서 아이에게 해준 것은 어릴 때부터 성경 자문을 읽고 함께 기도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이 시각장애인의 서름과 절망을 극복하고 아주 이 시대의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신 귀한 가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이 강영우 박사님이 소년 시절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그리고 저주하면서 빗나간 인생을 살았다면 이 강 박사님과 강 박사님의 가정이 오늘날 이렇게 됐겠어요? 그런데 이 강 박사님은 예수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갔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갔습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비전의 인생을 추구했습니다. 그분은 믿음의 자아상 그리고 긍정의 자아상을 세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인생, 축복의 가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진정한 나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자아상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의식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자아상이 있습니다. 이 자아상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자아상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느끼는 어떤 내 자신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입니까? 라는 내 자신, 내 자아에 대한 태도, 내 자아에 대한 정체성, 내 자신에 대한 느낌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좋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자아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해. 이런 환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미워해요. 자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두운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죠. 저도 한때 이런 어두운 시간을 가지고 제 자아상이 병들어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아상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자아상을 따라서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따지면 우리의 모든 행동과 태도는 이 자아상과 깊숙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 가지는 내 자아상 이상으로 잘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모조리야. 난 돌대가리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나는 밥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이 내 행동에 나타납니다. 나는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인생에서 성공을 거둘 확률은 거의 희박합니다. 실패 가능성을 늘 두고 행동하고 자기의 태도가 표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민 온 우리 이민자들이 이 자아상이 굉장히 병들기가 쉽습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화이트 칼라 일을 하다가 이제 미국에 오셔서 몸으로 때우는 직종의 일을 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초라하게 느껴져요. 내가 이게 뭔가 피해의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에 대해서 아주 좋지 않은 감정을 하고
이거 병든 자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질 때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깎아내립니다. 저는 한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가면서 재수를 한 적이 있어요. 재수 뭔지 아시죠? 네? 근데 재수를 1년 동안 하니까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어린 나이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자아상이 훼손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마음에 어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믿음으로 자라면서 그 어두운 자아상이 조금씩 회복됐습니다. 근데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대학의 시험을 통해서 그 자아상이 결정적으로 치유된 믿음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대학 시험을 치르는데 그에 따라서 제가 입학했던 들어가려는 학과가 경쟁률이 엄청났습니다. 대단했어요. 시험을 치르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치르기 전에 그 학교의 도서관을 여리고성 돌듯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쭝얼쭝얼거리며 주님, 부처만 주십시오. 부처만 주시면 무슨 일이든지 주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목사가 됐어요. 학교 채플에 가서도 막 기도했어요. 주님, 부처만 주시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합격이지 뭐, 합격 안 하면 내가 얘기하는. 근데요, 저는 그때 그 사건을 믿음으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여주셨다. 이건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붙여주셨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됐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들어오니까 그 병든 자아상이 완전히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저는 대단히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이 보다 믿음의 자아상 그리고 긍정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아상, 긍정의 자아상, 적극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축복은 우리의 병든 자아상이 새롭게 치유되는 은혜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자아상이 병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 그 자아상이 병들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에 빨래를 하지 않고 물을 길지 않고 아무도 없는 정오에 햇빛이 쨍쨍거리는 그런 곳에 대인 기피증 현상을 보이면서 나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삭개오, 심한 열등의식이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혈류병 걸린 여인, 사람들이 부정하다. 난 부정한 여인이야. 그런 것을 내면하며 살아갔습니다. 소경받으며 평생을 자기는 소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렇게 한결같은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나를 미워하고 남들이 나를 무시해. 이런 병든 자아상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자아상이 그들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에게 믿음의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건이 그들의 행동과 태도를 변화시켰습니다. 믿음의 자아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그들은 축복의 사람들이 되고, 그들은 심지어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소명의 사람들로 부름받습니다. 이 나의 자화상은 나의 운전수와 같아요. 비행기가 목적에 달하려면 반드시 바른 항로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인생을 올바르게 운행해주는 이 나의 자아상이 필요해요. 건강한 자아상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 건강한 자아상이 나의 인생을 운전해주며 나로 하여금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우리에게 지난날의 병든 자아상을 조금씩 허물고 새로운 믿음의 자아상을 우리에게 쉐이핑해 주셔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자아상을 가진 성도들의 특징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이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는데, 죽은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에요. 이거는 종교적인 껍질만 가진 믿음이에요. 교회를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해요. 내 삶에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 인생에 믿음의 사건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믿음은 생명력이 있고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건들이 계속 생겨요. 그래서 그 믿음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이라는 것을 정의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에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정의는,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믿음으로 추구할 때 내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상은 금세와 내세를 다 말해요. 현재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셔요. 그럴 뿐에 저 영원한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는 상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은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는 최고의 무기예요. 축복의 열쇠. 믿음만 가지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우리가 극복하고 힘든 일도 극복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어요.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면 언젠간 반드시 내 인생이 바뀌게 돼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나의 삶에 힘과 활력과 변화와 용기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도 업소 신방을 하는데 어느 여집사님과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내가 가게를 닫아야 할지 계속 열어야 할지 정말 절망의 순간입니다. 근데 목사님, 이상한 것은 내가 이 순간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솟구쳐 오릅니다. 그렇게 간증했어요. 자기가 그 와중에서 자기 가게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분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그런 간증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놀랍습니다. 믿음은 오히려 역경과 믿음은 오히려 어두운 우리의 인생의 순간 속에 찬란히 빛을 발합니다. 그 역경과 어두움을 뚫고 오히려 믿음의 활활 불타오르는 그 믿음의 역설성이 있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이 이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연합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성도들은 그저 이 연합교회 문턱만 밟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연합교회 와서는 내가 이 믿음을 날마다 업그레이드하는 축복을 주셨다. 그러한 간증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져야 할 믿음 이 세 가지 자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자아상. 사도 바울이 이 성도의 자아상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은 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을 배출했던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 북부 지역에 위치한 최대의 도시입니다. 근데 아시아에서 유럽을 갈 때 반드시 들려야 하는 교통의 여지입니다. 우리 아틀란타하고 비슷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주 60년에 세워졌는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고 1년 동안을 목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족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아서 베레아라는 곳에 전도지를 옮기고 또 거기서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핍박을 해서 고린도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훗날 사도 바울이 이 베레아와 고린도 아덴을 다니면서 전도하는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요. 그 디모데가 전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억압 가운데 이 교회가 계속해서 생명력 있고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어간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우리와 주를 본받는 교회가 되었다. 심지어는 모든 믿는 자의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늘 2009년에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복음을 듣는 연합장로교 교인들도 연합교회 교인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되어라 하고 롤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어떠한 교인들이 자아상을 가지고 롤 모델을 보여주고 있기에 이렇게 극구 칭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자아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제시하는 이 자아상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가져야 할 뚜렷한 그리고 분명한 자아상이에요. 첫째로는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자아상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땀을 흘리는 헌신의 자아상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비전을 이루는 비전의 자아상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 헌신, 비전의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공을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역동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믿음과 헌신과 비전의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자아상이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며 이 세 가지 자아상은 여러분 인생에 꼭 필요한 자아상이에요. 첫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들의 믿음의 자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해서 내가 늘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자아상이에요. 이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요. 그리스도의 현존하심을 내가 체험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내가 기쁨을 느껴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참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9절에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있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특별히 6절에 저희는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예, 여기서 성령의 기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인격체예요. 성령은 기쁨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마음에 조의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을 가지고 살면 우울증이 다 사라져요. 이민교회 이민자들이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성령을 사모하고 살면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의 기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의 의욕이 강렬해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무서운 적은요, 생의 의욕이 끊기는 거예요. 살아갈 의욕이 안 나.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운 시간이 닥치면 살 의욕이 안 나. 밥맛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그냥 머리에 뭘 이렇게 두르고 누워. 이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의욕이 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자살해.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살면요, 충만한 생의 의욕이 샘솟듯 솟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죠.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굉장히 질병이 심해요. 근데 그분이, 자녀들이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의욕이 없어요. 살려는 의욕이. 근데 저번에 우리 주안교회 나겸일 목사님 모시고 집회하면서 그 어머니에게 믿음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살고자 하는 의욕이 생겼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 생의 의욕만 있으면, 생을 살고자 하는 불타는 의지만 있으면 우리 어쨌든지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성령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이 생의 의욕이 충만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으며 나를 위해 다시 오리라는 종말론적인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교회에 쏟아져 나와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또 신학을 하면서 우리를, 교회를 망치고 성도들의 믿음을 망치는 배띠알라지, 나쁜 신학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사신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진리를 부인하는 거예요. 기독교에도 진리가 있고 여기도 진리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러 하나? 선교를 못하게 해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병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믿음을 다 까먹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이러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다.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될 예수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9절 10절을 보면서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9절 한번 보세요.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저희가 우리에 대해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에 우상을 버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자아상을 가지고 전도를 하니까 많은 불신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아틀란타 한인들의 크리스천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 한번 캘큘레이션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계산해도 15%가 넘지가 않게. 어떻게? 15%가 안 돼. 뭐 캐토릭까지 포함하니까 뭐 잘해. 우리가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면 20%가 된다고 그래. What about 80%? 그럼 80%는 어떻게 된 거예요? 80%의 한인들이 하나님과 외면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 중에는 교회에 발을 디뎠지만 교회에 시험 받고 교회를 더 이상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예요. 이 아틀란타 성시와 복음화가 모든 아틀란타 교회와 성도들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이 제한된 교인들을 놓고 이 교인들이 이 교회 갔느니 저기에 갔느니 그거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이 아니라 이 80%의 교인들에게, 불신의 교인들에게 강력한 전도의 그물을 칠 때예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강력한 전도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의 가장 주된 특징은 잊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건 불타오르는 전도의 열정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러한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던 가장 핵심적인 무기는 그건 말씀과 성령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읽는 하나님 말씀, 큐티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그 가운데 중생의 역사,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에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충만하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반드시 부흥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잔혹한 핍박이 일어나고 있던 교회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너무나 행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웰커밍 했다고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과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은 오히려 이 가운데서도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모름지기 이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면서 그리고 회심하면서 주님께 돌아오는 불신의 영혼이 계속 나타나고 성도들이 강력한 중보의 기도로 병든 교우들이 치유받고 그리고 문제 있는 교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받고 어두운 영과 그리고 악한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는 그 은혜가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들은 이 믿음의 자아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릴 때 그들은 뭔가 다른 태도를 보여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화면에 나타난 말씀을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에게 우리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그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논쟁거리를 삼거나 그 말씀으로 뭐 사사건건이 따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좋은 마음밭의 수용자였어요. 단순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과 그리고 능력과 큰 확신으로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큐티할 때 그 큐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주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내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에 개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나의 불통한 그런 것도 하나님의 형통함으로 받아들이는 내 믿음의 관점이 변하리라는 확신 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 때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자아상이 그분에게 세워집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오늘 사랑의 수고가 있는 헌신의 자아상을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성도들은 반드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엊그젠가요? 토요일날 여기 우리 아틀란타 조선일보에서 우리 2세들 몇 가정을 취재하여 보도했습니다. 근데 그 2세들 중에서 3가정이 자기 하던 거를 다 이렇게 중단하고 그리고 동북아 선교사로 자기를 헌신하면서 그 레퓨지 난민들이 살아가는 난민촌에 들어가서 지금 미니스터리를 하면서 선교 훈련을 받는 EM의 3가정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참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정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수고를 하고 누군가 물질을 들이고 시간과 헌신을 하기에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선교가 펼쳐져요. 이거는요, 희생이 없이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법이 없습니다. 모든 성경에 보면은 그 하나님 나라가 공격적으로 확장될 때는 거기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특세 때 마지막 날에 제가 11조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설교의 그 헌금의 통계를 받았는데 하여튼 우리 교인들이 뭐 수백 명이요 11조를 했어요. 근데 뭐 그 11조가 많은 게 아니에요. 적은 11조예요. 그래도 내 마음이 감격스러운 거는요, 이 교인들이 자기 인감이 거의 없는 수준에서 11조를 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어려운 때일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는 성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가요. 교회가 어렵다고 아예 나 하나 뭐 봉사 하나 하면 어떨까, 나 하나 뭐 헌신 하나 하면 어떨까 이러면요 에브리바디가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헌신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린 교회가 어려워질수록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공격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헌신 속에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연합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나온 것 감사해요. 그런데 저는 늘 기도하면서 우리 연합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언젠가는 손님 의식을 정리하게 되길 바라요. 손님.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 교회 의자를 따뜻하게 하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교회 지체의식을 가지고 모든 조금씩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면 돼요. 그 헌신이라는 결국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나의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모든 생각을 이제는 접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언제부터 기도도 우리가 남을 위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을 위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셔요. 우리의 인생에 헌신의 희생을 드릴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소망의 인내가 그리는 비전의 자아상을 말해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그 소망을 머리에 그치지 않고 그 암울한 현실 가운데 그들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믿었어요. 주님께서 다시 온다는 재림의 확신을 가졌어요. 남편의 핍박을 참아냈어요. 죽음 같은 그런 정부의 탄압을 인내하였어요. 그들은 가난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신앙을 포기할 그러한 충동을 참아냈어요. 인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내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전의 교회로 만들어가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 믿음의 자아상과 사랑의 헌신의 자아상이 합쳐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물로 비전의 자아상을 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비전이라는 건 뭐예요?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능성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비전이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가능성이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현재는 보이지 않는데 현실보다도 뚜렷하게 내 마음에 느껴져요. 하나님의 비전의 특색이에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이 열매로 맺어져요. 우리 내일은 우리 미국의 가장 훌륭한 목사님이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기념일이에요. 그분은 인종차별과 억압과 불평등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 이 시대의 위대한 비저너리예요. 그분은 유색 인종이 사용하는 유색 인종 화장실, 그리고 유색 인종만이 사용하는 식수대, 유색 인종만이 앉았던 그러한 버스간의 좌석, 그러한 극심한 인종차별 가운데도 그는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키웠어요. 그래서 그는 비폭력 인권운동을 펼치면서 I have a dream, 나는 하나님 안에서 꿈이 있습니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비록 그분의 꿈이 그분의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39세의 짧은 나이로 암살을 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이라는 비전이 화요일날 취임되는 오바마 대통령이라는 꿈나무를 통해서 결국은 열매 맺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화요일에 우리가 대통령 취임을 보면서 와우, 미국 사회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렇다,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소망의 인내로 나가는 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비전을 성취시켜 주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사랑의 헌신과 희생으로 자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비전의 열매가 어느 날 풍성하게 주렁주렁 달리게 하셔요. 토요일 아침에 어린 집사님 아들이 제 방에 왔어요. 고등학생인데 아마 미국 전국에서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아주 소수의 선정된 고등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취임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데이빗이 그 토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에 도착하면 공항에 리무진이 나온대요. 그래서 걔를 픽업해갖고 지정된 숙소로 가고 이제 화요일날 취임식에 그 대통령의 취임장에 이 가까운 지근거리에 참석하게 된대요. 참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데이빗, 우리 위에 수많은 데이빗들이 있어요. 그 데이빗들, 우리의 꿈나무예요. 우리 1세들은 미국에 와서 때때로 눈물도 흘리고 그리고 고통도 당하고 그리고 마음도 상하고 인종차별도 당하지만 언젠가 그 데이빗들, 수많은 데이빗들이 오바마와 같은 인물이 된다면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 성공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뭘 그렇게 슬퍼하세요? 뭘 그렇게 신세한탄 하시냐고. 우리는 어차피 우리 1세들은 다 무명의 신세가 돼서 우리는 이 땅에 데이빗 같은 아이들이 훌륭한 인물로 자랄, 우리는 그저 다리 역할을 하면 돼요. 야, 너희들은 우리를 짓밟고, 그리고 너희들은 언젠가는 오바마 같은 사람들이 되어라. 그러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달성된 거예요. 그다 우리는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 절대로 절망하지 맙시다. 우리 절대로 용기를 잃지 맙시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자아상, 우리의 헌신의 자아상, 그리고 우리의 비전의 자아상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보고 이 땅의 주인으로서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타날 그 꿈나무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인내하며 계속해서 우리 믿음의 여정을 살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